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의 바사, 즉 역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1세 이 통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다리오 왕 하면은 처음에 생각나는 게 다니엘이 연관된 다리오 왕이 생각이 나죠.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보호받은 그 다리오 왕이 생각나는데, 그 다리오 왕, 이 스가랴서 배경이 되는 이 다리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먼저 시대이고요. 그때는 아마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또 비슷한 시기거나 같은 시기거나 이후 시기거나 그쯤의 시기이고, 또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바사왕 다리오 왕은 그 고레스 왕과 그 다음 왕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하고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하고는 한 10여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도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서 헷갈리지만은 성경의 인물들도 또 같은 이름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고 이제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보통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이죠.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신약 시대까지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이 시대 배경이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7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자, 갈 때도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서 가게 되고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 때,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주전 538년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1차 귀환자들의 그때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왕족이었는데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굉장히 이제 감동하고 감격하고 돌아왔겠죠. 돌아올 때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역은요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됐고, 또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지내면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생긴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회당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오면은 성전에도 가시고 안식일에 회당도 가시잖아요. 구약 시대 때부터 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회당이 생긴 겁니다. 자, 성전이 없다가 이 바벨론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지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기뻐하고 결단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였냐면 1차 귀환자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 재건을 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해요. 우리도 껴달라 해서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했더니 자꾸 막 방해를 하고 뭐 투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해져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지만은 그 뜨거워진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은혜가 지속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그것이 그 마음에 지속되는 게 어렵잖아요. 성전을 재건합시다. 근데 그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잘 됐으면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관심해져요. 또 돌아왔을 때 황폐합니다. 일단은 정착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일단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우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은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식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게 멈춰 있고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1차 귀환자들,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영적인 무관심과 낙심한 상태였다.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주의 일에 무관심해졌어요. 그리고 낙심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처음에는 그런 열심을 갖고 시작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꾸 반대를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은 돌아와서 다들 자기 먹고 살릴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또 먹고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또 상하고 또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가장 우선순위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다 같이 달려들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느냐? 자기 집 짓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오자마자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일들을 다 제쳐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고 마음도 식어지고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집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각자 자기 집 짓는데 골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어요. 또 회복된 공동체 안에 불의와 불순종이 만연했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결단하고 왔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의 조상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을 행합니다. 주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연스러워졌단 말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들이 지금 사람들 마음에 만연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종말적인 소망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 후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기대하고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도 짓고자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들이 착착착 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딱딱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이 고달파요. 피곤해요. 기대하고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여기에 대한 비전이 또 흐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무심해지고 낙심하고 나태해진 이런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다시 일어서라.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열심을 내라.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 길은 집에서 멀어진 물리적인 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는 같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마음의 귀환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는 몸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8,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자기 일에 바빠집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의 대상들의 그 상황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래전에 남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주를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은혜도 받았고 열정을 냈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고 낙심하고 상처 있고 관심을 꺼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이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스가랴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현실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매번 들었던 말씀도 오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매일이 그런 레마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들떠 있었는데 지금 무기력해졌어요. 성전도 재건되지 못하고 하다가 만 상황이 아주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이걸 포기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지속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일 때, 흔들릴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할 수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낙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게 오늘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던 백성, 그 조상들이죠, 물론. 대부분 이제 그 조상들이고, 여기에 이제 고령자들은 뭐 어릴 때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교육시키시고 다시 기회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도 다시 짓게 하시며 다시 시작하시는 상황인데 똑같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속탈 일입니까?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죠. 얘들은 안 된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하게 했는데 또 이러네. 얘들은 안 돼. 사람 같았으면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라. 돌아갈 것이다. 이 돌아간다, 돌아온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휴브라는 말인데 그 뜻은 방향을 돌이키다, 돌아가다, 당연히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리적 귀환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물리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영적인, 영성, 도덕적인 그런 결단, 그게 안 돌아왔어요. 그 회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는요, 단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아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돌이켜서 실천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옵니다. 회개는요 언제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회개했는데, 그럼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가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큰 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도 복을 주시고 저렇게도 복을 주시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가는 길이 어디인가? 그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익숙한 신앙생활만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왔는데 너의 마음이 오지 않았다. 돌아오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로 돌아오셨지만은 물리적으로 또 그 몸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전만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실패에서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너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너희는 그들을 따라하면 안 된다.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들처럼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잘못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면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교훈을 삼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따라가는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보면 나의 삶이 성경에서 나온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똑같네.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대의 전통이 좋아도 따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그럼 좋은 전통이 끊어집니다. 반대로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이미 이 포로 귀한 자들의 상태는 실패한 조상들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어요.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또 책망하고 혼냈는데 또 그러고 그러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다시 기회를 주고 부모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들을 보는 그 마음이 그런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옛적 세대들의 실패나 잘못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판하면서 어느새 그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했던 거 나 저런 모습 너무 싫어. 근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으면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다 가구들을
뒤집었고 깨버리고 또 바람 피우고 지긋지긋하다.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못난 이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욕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을 욕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대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갑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가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도끼질이 시원하게 먹히고 나무도 잘 베어졌습니다.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나무를 자르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도끼를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나무들이 왜 이렇게 단단해졌어? 내 힘이 예전 같지 않구만.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꾸 지나가 버립니다. 일에 대해서 점점 이제 무심해집니다. 이제는 겨우 한두 그루 베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도끼 좀 보여줘 보게. 그러더니 도끼를 보면서 이 노인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도끼는 무딘 게 아니라 녹이 슬어 있구만. 아무리 힘을 써도 이건 나무를 못 베지. 도끼날을 갈고 기름칠을 해야 되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무를 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앉아서 도끼를 돌에 갈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다시 해보니 예전처럼 나무가 잘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날을 갈고 담고 기름칠하고 이거는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닙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름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고 기도도 잘 됐고 말씀도 살아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습관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집니다. 녹이 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텐트만 쳐놓고도 그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도끼날이 무뎌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도끼날을 다시 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끼날은 어떤 상태입니까? 또한 나의 자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멀리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각자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고백하며 주님 손에 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또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 길로 또한 그 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축복하며 처음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기도해 주시고 8월 22일에서 24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